안에 거하며 살 때 우리의 한숨을 주께서 주님을 향한 소망의 노래로 바꿔주십니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령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알았죠. 성재형 잠깐 보고 일찍 갈게. 7시 반이지? 사랑해. I love you. 형! 많이 기다렸어?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주 죽겠어 아주. 야, 술이나 한잔 하자. 술? 오늘 나 교회 가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 몇 시지? 1시간은 괜찮겠다. 형, 뭔 일 있어? 얼굴 왜 그래? 아휴, 형수하고 또 싸웠구나. 그래, 싸웠어 아주. 이제 민지 엄마가 대놓고 이혼하잔다. 에이. 형수가 오래 참았지 뭘. 1년에 반은 출장에 여기 있어도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가는데 누가 좋아하냐? 자, 형, 거래처에서 내근하라고 오라는 데 있다며? 이참에 회사 좀 옮겨봐. 내근하면 좋지, 누가 모르냐. 근데 월급이 안 돼. 형, 진짜 이혼하고 싶어? 미국에 와서 이혼하면 남자는 개털이야, 개털. 많이 보면 뭐하냐? 2집 살림에, 양육비에, 위자료에. 정신 좀 차려. 좀 좋게 벌면 어때?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그래야지. 인생 뭐 있어? 제발 형수랑 애들 좀 챙겨. 주일엔 교회도 좀 같이 가고. 야, 너 교회 다니냐? 웬일이래. 아이고, 교회를 치를 떨더만. 야, 가보니까 좋더라고. 와이프가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 갱년기에, 우울증에 엄청 힘들어하더니 요새 커피 브레이크인가 뭔가 하는 성경 공부도 다니고 새로운 요리도 배운대. 아주 신났어. 그래서 너도 교회 다니냐? 참, 오늘은 화요일인데 교회를 왜 가? 형도 알잖아. 작년 우리 마누라 우울증이 심해서 죽고 싶다고 난리치고. 맞아. 나한테 이혼하자고 그랬잖아. 맞아, 너도 그랬지. 근데 작년에 교회에서 하는 인생 뒤집기 다녀오더니만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지금은 천사야, 천사. 어제부터 우리 교회 또 그것 또 하는데 형 같이 가자. 에? 야, 배고픈데 밥이나 먹으러 가자. 밥이나. 밥 좋지. 밥 우리 교회 밥 알잖아. 끝내준다고요. 오늘은 잔치국수는 주는데 이게 또 완전 짱이야. 형, 내 인생 벌써 50인데 50평생에 요즘 제일 행복하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니까. 진짜? 그래. 그리고 또 우리 마누라 알지? 요새 밥도 잘 차려주지. 서비스도 완전 끝내줘. 남편은 걔하고 똑같대. 때 맞춰서 밥 잘 주고 사랑해주고 줄을 풀러서 줄 풀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해주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랬대. 됐고, 우리 마누라나 데리고 가라. 내가 요즘 아주 집에 들어야 무서워 죽겠어. 그놈의 갱년기는 언제 끝나냐. 아유 무셔. 아유 지겨. 갱년기 무섭지. 아유 나도 무섭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또 갱년기 전문가네. 못하는 게 없어. 너네 목사님이 의사냐? 의사지, 의사. 허리 고쳐, 짝다리 고쳐,
갱년기 대처법도 잘 가르쳐. 형 같은 또라이는 아이, 완전히 전문이야. 말씀으로 팍팍. 장난하지 말고 진짜 의사시냐? 의사를 능가하는 목사. 의사 위에 목사. 진짜. 형, 아우.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라고. 형, 요새 행복해? 와이프 사랑해? 돈만 벌다 인생 훅 간다. 그래, 내 인생도 훅 갔어. 마누라가 살갑기를 하냐, 딸내미가 아는 척도 안 해요 요새는. 아주 사는 낙이 없어, 낙이. 응? 형, 그러니까 이제 바꿔야지. 뭘 바꿔? 계속 그렇게 살 거야? 야, 네가 보기에도 내가 한심해 보이냐? 한심한 게 아니라 너무 돈만 보고 달렸잖아. 이 세상에 돈보다 소중한 게 얼마나 많은데. 형수가 원하는 게 뭐 대단한 거야? 출장 그만 다니고 같이 좀 알콩달콩 살자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요. 솔직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민지 엄마를 봐도 어색하고 이제 할 말도 없어. 부부가 말이야, 시간을 뭐 같이 보내야 뭐 하늘의 별을 따고 뭘 하든가 말든가 사랑이 생기지. 아니 얼굴 보기 힘든데 남보다 나은 게 뭐 있어? 지금도 안 늦었어. 형수한테 가서 좀 여보야 사랑해, 아이, I love you 좀 해봐. 으이구. 야, 좀 작작 좀 해라. 아니, 듣기만 해도 손발이 오그라든다. 야, 이씨. 아, 못해. 내가 아마 그러면 우리 마누라 그럴 거야. 저것이 이제 드디어 마태이가 갔구나. 그럴 거라고. 아, 그러니까 평소에 좀 잘하지. 하루에 사랑해 10번 하고 허그도 좀 10번 하고. 아, 그럼 좀 좋아. 돈도 안 들어. 그리고 그러면 항생제가 필요 없대. 진짜? 어? 애들이 감기 자주 걸리는 이유가 뭔데? 다 사랑과 관심이 부족해서야. 내 생각엔 형이 이젠 좀 떠나야 할 때가 됐어. 나도 떠나고 싶다고. 나를 반겨주는 데만 있으면 당장 떠나고 싶어. 나도. 아유. 다른 데서 반기는 건 다 소용없어. 형, 돈 보고 반기는 거라고. 그동안 즐기던 밤의 세계도 좀 떠나고. 야, 어? 매일 부르던 술 주자 주님과도 그만 떠나셔. 이별하셔. 주말도 없이 출장만 보내는 회사를 좀 떠나라고. 제발. 야, 내가 회사 간두고 백수 되면 네가 책임질래? 그래, 내가 다 책임질게. 일단 오늘은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야, 교회 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형, 나랑 내기할래? 어? 달라져. 달라진다니까. 인생이 확 뒤집어진다니까. 저희가 인생 뒤집기 15년 한 이래로 같은 영상을 2번 보여준 게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저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요, 워낙 경건하게 살아서 이 선덕여왕이라는 프로그램을 안 봐서 어제 이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왜 그 영상을 보였는지 모른다 그래서 토를 달아서 이렇게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꿈의 크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을 다르게 갈라놓았습니다. 그 꿈의 크기가 다른 이유가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꿈을 꾸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크기의 꿈을 꾸게 돼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아닌 사람은 그 꿈을 안 꾼다는 겁니다. 그들의 꿈은 욕심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온성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참된 꿈을 꾸는 것이고 하나님 크기의 꿈을 꾸는 것이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꾸는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꿀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캐서린 집사님이 삶을 나눠주실 텐데요. 오늘 간증을 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검열을 받고 올라온 원고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난 화교입니다. 아버지는 중국 분이시고 어머니는 한국 분이십니다. 삼형제 중에서 둘째입니다. 아버지는 성품도 좋으시고 마음도 선한 분이셨습니다. 한의사였던 아버지는 늘 환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있을 시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미소로 사랑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성격도 강하시고 생활력도 강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우리에게 내색은 안 하셨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국제결혼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에게 남들이 무시할 수 없도록 상류사회 사람들처럼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내 눈에는 사람들을 차별 대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친구들한텐 참 미안했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외출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나는 엄마 대신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돌아와서는 엄마한테 한마디 듣습니다. 그렇지만 밖에서는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엄마의 사고방식에 충돌하면 할수록 빨리 성장하여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1979년에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우리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갈 수 있도록 비자가 나왔습니다. 남은 비자가 안 나왔습니다. 엄마와 동생은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나는 이모 집에서 비자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나는 슬픔보다 엄마를 떠나 자유로 삶을 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프롬 나잇에서 현재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유학생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해 한국에 방문하였습니다. 친구의 작은 오빠였습니다.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 시간은 빨리 흘러 남편이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국제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매달 2,000불 정도 전화요금을 투자해가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편지는 하루에 2통씩 받았습니다. 남편은 연휴 때마다 나도 모르게 어머니가 계시는 메릴랜드까지 가서 결혼하겠다고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께 곧 빌딩을 하나 사드리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1년 후에 나의 비자도 나와 미국 메릴랜드에 도착했습니다. 나의 제2의 인생이 시작합니다. 대학 공부를 위해 미국에 왔는데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머니는 도착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날로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아이스크림 숍으로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곧바로 트레이닝 시키십니다. 외국인 학교에서 배운 영어로 일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장사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강한 엄마와 충돌을 피하는 것은 엄마를 떠나 길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를 졸라 나는 캘스테이트 롱비치 대학으로 와 2년 만에 중퇴하고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에 남편은 인컴도 좋았습니다. 딸 둘을 낳아서 부도 누리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10년 후에 생각지도 못했던 늦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세일즈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쯤 우리는 남편 친구를 통해 알게 된 교회에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가대에서 만난 집사님들이 재미있었습니다. 점점 교회의 여러 행사와 사역에 많이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교했던 우리들에게 한국 교회는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한국말도 서툴었고 한국 사람들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지나칠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특별히 자매들께는 더 친절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해도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여도 나는 당당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내가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화를 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부부는 자주 다투었습니다. 내 입장과 체면을 생각하지 않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국말도 서투른데 문화적 차이가 있는 한국 교회에 다녀 오해를 받게 한다고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골라서 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싸워 말을 안 하고 지낼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교회 안에 심한 갈등으로 교회가 나누어졌습니다. 교회 리더들도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남편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모두들 비겁하게 보였습니다. 나라도 이 교회에 남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의견을 따라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무시당한 기분이라고 하며 우리 집에는 항상 머리가 둘이라 그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이혼은 아니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을 했습니다. 마치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내 사무실에서 일하던 직원이 6명을 데리고 나가 같은 회사를 차렸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교회가 갈등 가운데 나눠졌습니다. 가정도 그랬습니다. 이제 일터마저 갈라졌습니다. 나의 길이 다 막혔습니다. 나는 나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밖에 도움을 주실 분이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상황을 이대로 두면 아무것도 바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사무실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한 발을 내디뎠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말을 이해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와 함께 교회와 사무실이 회복되어 갔습니다. 죽어갔던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교회에서 저의 명예도 높아졌습니다. 전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던 사업도 번창했습니다. 브랜치 오피스를 3개나 더 열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골이 깊어졌습니다. 10년 동안 한 집에서 각자 다른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고집, 자존심, 주권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남아 교회를 섬긴 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남편을 무시하는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남편도 곧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어느 금요일 찬양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집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집사님을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앞에서 웃으며 겸손한 척하는 나의 포장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교만으로 가식으로 뭉쳐있는 나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집사님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나의 또 다른 면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던 엄마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후로 나는 집사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울면 안 되는데. 나는 집사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와 함께 남편을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남편과 다투고 나면 고개를 흔들어 이건 아니야 하며 자존심과 교만이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재물에 관하여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무실 4개에서 한 개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곳에 투자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시는 것도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욕과 같은 고백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고 제 손을 비틀었습니다.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했습니다. 철석같이 약속하셨던 목사님의 결혼식 가까이에 총회 날짜와 겹쳤는데 몰랐다며 주례가 힘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가까운 목사님들이 다 그 날짜에는 시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다니는 교회 고 목사님께 부탁드렸습니다. 고 목사님이 기꺼이 주례를 맡아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주례를 하느냐 정도의 문제였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는 교훈도 컸습니다. 남편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앞세우려 했는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편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으로 주례를 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질서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게 하셨습니다. 남편을 따라 가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2015년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내가 섬기던 교회는 사사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오 마이 갓. 렌즈 때문에 안 보여. 더 이상 교회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남편과 같이 연합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내가 문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전에는 나의 방법으로 살아왔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남편은 믿음 시작할 때부터 새벽 제단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나와 싸움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남편이 제가 남아있던 교회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이 섬기던 아름다운 교회로 와야만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남편과 같이 현재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서기 위해 수리 중입니다. 나의 인생 여정에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셔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지금은 간증하는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도록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부르심이요 사명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화는 프리덤 라이더라는 영화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사우스 센트럴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장면 중에 일기를 쓰던 등치가 큰 흑인 학생이 있습니다. 아마 그 구루엘 선생님과 이렇게 주먹을 딱 마주치던 학생이 가장 잔인한 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영화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화를 근거로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한 여선생님이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변호사면 너는 지금 선생이 받는 월급의 10배를 받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는 왜 변호사를 두고 이 선생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그루얼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학생들을 법정에서 만날 때 너무 늦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학생들이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클래스룸에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심이 전해지면서 학생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헌신이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을 보다 밝은 세상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꿈이 있고 소원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그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이 미국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더 이상 키워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자위행위라는 것은 나쁘지 않다. 하나의 성적인 습관이 될 수 있다.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도구들이 없을 때 우리는 오이나 가지나 바나나라는 이 과일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국민학교 4학년 교과서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외설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국민학교 4학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매 학년에 LGBT 선생님을 한 명씩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데까지 왔습니다. 한 학교에 한 명도 아니고 한 학년에 한 명씩을 고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꿈은 큰 크기로, 꿈의 크기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앞에 당장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정말 이 땅에서 편안히 사는 것이 마지막 때가 올 때에 잠깐 즐거움을 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 끝에 아무것도 붙들어 줄 수 없는 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가질 수 있는 큰 꿈이 있습니다. 그 큰 꿈을 가지는데 그것이 실천해 갈 때에는 작은 걸음 하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데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안전지대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풍랑이 있는 밤바다를 걸어가던 베드로는 그래도 안전하던 배에서 뛰어나와야만이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느님이 역사하시고 물론 하느님이 붙들어 주시고 물론 하느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배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선생님처럼 정말 내가 학급에서 그들을 만나서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해서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사주질 않습니다. 쟤들 책 사주면요 새 책 갈기갈기 찢어서 그냥 낙서하고 버린다는 겁니다.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3번씩 해서 밤에 백화점에서 정말 야간 작업도 하고 이러면서 책을 사서 학생들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손길이 닿는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풋이 바뀌지 않고 다른 아웃풋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정말 그 입력을 바꾸지 않고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면 그것은 정신병자밖에 그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던 식으로 그대로 한다면 지금 사는 식으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뭔가 변화를 할 때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시작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꿈을 크게 가지만 그 시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나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왜 하겠습니까? 그들이 작은 일에 도전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냥 위에서 떨어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삶이고 얼마나 잘못된 삶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구글이라는 회사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이키라는 회사도 잘 알고요. 그리고 야후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하면 프린터기를 만드는 HP라는 회사, 휴리 패카드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시스코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시스코의 한국분 린다가 퍼처싱 책임자인데요. 그분이 1년에 사들이는 금액이 한때 몇 년 전이긴 하지만요, 우리나라 예산보다 많았다라고 하는 회사가 시스코 회사입니다. 그럼 찰스 스왑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갭이라는 청바지를 만드는 회사들을 알 겁니다. 이 회사의 공통점이 뭔가라는 겁니다. 별로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에 새로운 사역들을, 새로운 사업들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 창업주들이 다 스탠포드 대학 출신이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혁신적인 사고들을 갖고 오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스탠포드 출신들입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는 스탠포드에서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작은 거지만 한 걸음을 내딛으며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들을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5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 그룹을 잡아서 7, 8명에게 교수님이 오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24시간 안에 이 오불을 가지고 뭔가를 시작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벌어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그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오불을 갖고 그 7, 8명의 학생들이 벌어온 돈의 평균이 2,000불이라는 겁니다. 오불을 갖고 시작했는데 분명히 24시간 안에 이들이 번 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분들 중에 한 그룹, 굉장히 많은 돈을 번 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24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수업 시간에 와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오불을 갖고 이렇게 돈을 벌었는가라는 것들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20분 동안 설명을 하는데요. 어느 회사에 찾아가서 우리가 20분 동안 설명하는 동안에 우리 클래스에 7, 80명 되는 우리 클래스에 당신 회사를 소개해 줘 갖고 당신 회사가 훌륭한 인재를 리크루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15분 프레젠테이션을 해주겠다. 당신이 얼마 줄래? 몇만 불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서 정말 15분 동안 쫙 프레젠테이션하고 이 프레젠테이션을 해주는 대가로 우리가 얼마를 받았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아주 멋진 식당이 있는데 최소한 한두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7명이 가서 순서대로 번호표를 뽑아서 뒤에 온 사람한테 이거 50불에 사셔서 일찍 들어가실래요? 그 비싼 좋은 식당에 다들 50불 주고 사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우리 프로젝트인데 이거 해야 됩니다 하면 그보다 더 주시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정말 오불을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창의적으로 어떤 일들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들을 그들이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회사들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이키라는 회사도 그렇습니다. 운동화 가게인데요, 이놈의 나이키라는 회사는요, 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디자인만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세계적인 운동화 회사가 됐습니다. 공장이 없이도 그렇게 운동화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뒤돌아보면서 저는 이 교회에 교인이 9명 남아있을 때 이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가 변화되는 그 시점이 어디서 변화가 됐을까라는 겁니다. 언젠가 저희도 단기 선교팀을 한번 보내보자라고 해서 보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처음 가는 단기 선교이기 때문에 조금씩 교회에서 지원하려고 해도 도저히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이요, 대단한 결단을 갖고 단기 선교를 가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2분이고요, 남자분들이 9분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한 집사님은 회사에서 안 보내주니까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지금 놀러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하느님이 이 사람들을 못 보낸다, 이건 하느님 체면의 문제일 거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정말 선하신 동기를 갖고 해갈 때 하느님이 반드시 공급할 것이다. 그러고 있는데 친구 목사님이, 강준민 목사님이 자신 교회에 저녁 먹으러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갔더니만요, 저만 부른 줄 알았더니만 여러 분을 불러 놓으셨습니다. 뭐 하냐? 그러니까 선교 음악제라는 걸 한다는 겁니다. 그게 왜 하냐라고 이야기했더니만 단기 선교 모금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를 모금하냐라고 하니까 2만 불을 모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반은 단기 선교에 쓰고 반은 코스타에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우리도 선교 음악제를 하자.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는 형편이 다릅니다. 그래요. 물론 형편이 다르다는 거 모르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린 교회가 좁아서 선교 음악제를 못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거야 뭐 저기 대학교 강당을 빌리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학교 강단을 빌리는데 가보니까 선교 음악제 한다고 크리스천 대학에서 800불에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800불 적게 모금하면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 교회는 교인들이 많아서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인이 60명 될까 말까 한 정도였으니까요. 앞에 시작할 때 찬양 인도를 한다고 한 10명 정도 서고요. 티켓을 팔았으니까 티켓 받는 사람 한 5-6명 있고, 파킹장에 가서 파킹장 정리를 해주실 분들 빼고 나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거기 간다 그래도 앉아서 들을 사람은 15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팀원들을 선교지로 보내기 위해서 뭔가를 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2000년대에 좌석이 1000석이었습니다. 그 1000석이 다 차고 많은 사람들이 서서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달 동안에,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에 37,500불을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전 이 교회가 하느님께서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계기가 어디냐라고 하면 서슴지 않고 그 선교 음악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사님들하고 저는 40일 동안 교회에서 철야를 했습니다. 집에 가도 어차피 잠은 안 올 거고요.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철야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눈 감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 같고 눈 뜨면 하나님이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냥 눈 감고 지나가자 하면서 그렇게 40일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걸 봤습니다. 2년 뒤에 다시 성교음악제를 할 때는, 그러니까 파사데나 시빅 오디토리움에서 했습니다. 좌석이 3,000석이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담모엔이라는 이 싱어가 혼자 와서 해도 LA에서 7, 8천 명이 모이던 때였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올까 봐 조심했더니만 다 안 찼습니다. 적자 날 뻔했는데 300불 흑자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월드컵하고 일정이 겹치지만 않아도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일정이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그 장소가 다 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에 정말 그 일을 결정하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작은 음악제를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더 큰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바닷가재가 껍질을 벗듯이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크기의 도전이 없으면요, 결국 거기서 머무를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면서 배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 정말 한 끼 도시락도 안 되는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내놓고 시작할 때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드려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던 자리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아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시는 역사를 볼 때, 세상의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느냐라는 걸 볼 때에 그 배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배에서 뛰어나오지 않고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날 껄껄껄 하면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작은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간증하신 집사님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처럼 모였을 때에 지금까지 투자한 걸 다 잃어버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무너지고, 가정은 가정대로 무너지고, 삶은 삶대로 무너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 오피스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목하셨다고 봅니다.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던 곳, 내가 지금까지 즐겁게 생각하던 곳을 떠나지 않고는 그 시온성을 향해 나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면 지금 사는 대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 지금의 삶에서 뭔가 다른 것들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 주보를 만들던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뭐냐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보를 만들 때마다 새로운 것을 한 개씩 더 더하겠습니다. 내가 일주일간 배워서 새로운 기능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주보에 한 개씩 새로운 기능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되니까요, 얼마나 디자인을 잘하고 얼마나 그런 것들을 잘 만들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LA에 있는 수많은 회사들이 자기네 회사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의 사역과 정말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봤습니다. 내가 뭔가 작은 것 하나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갖고 그 걸음을 내딛고 내가 지금까지 있는 데서 한 발 더 나갈 것이다 라는 그 결정이 그의 인생을 전개하게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뭔가 하나를 결심하고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포로였지만 바벨론에서 제상이 됐습니다. 이 바벨론이 메대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다니엘은 메대에서 제상이었습니다. 이 메대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페르시아에서도 제상이었습니다.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이 6번 바뀌는 동안에 그는 그 땅을 다스리는 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존귀한 삶이 어디서 시작되겠습니까? 나는 하느님 백성으로 살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그 식탁에서 내가 무엇을 먹고 안 먹고를 결정하는 작은 선택으로 내가 오늘과 다르게 내일을 살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편안히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이면서,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서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매일매일 하나씩을 더해 갔던 겁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했습니다. 언젠가 LA를 떠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왜 떠나시냐고. 애 키울 때가 안 돼서 떠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떠나시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그는 도전자가 아니라 도망자라는 겁니다.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그렇게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